들어보시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끝까지 예배 잘 드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예배 잘 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후 이 시간이 사실 제일 졸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선교자들도 졸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네. 이 말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서서 졸지는 않지만 사실 저희들에게도 제일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래도 오늘도 집중해서 힘내서 또 하나님 앞에 남은 예배의 시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3번에 걸쳐서 복음의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물론 그러실 분은 없으시겠지만 혹시 제가 제일 첫 시간에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그러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안 여쭤보면 너무 성도님들을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기억 안 나시죠? 오! 네, 메모하셨습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박수를 한번. 대단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예전 설교 제목을 찾아봤습니다. 네, 찾아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복음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고 육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을 첫째 주에 말씀을 나누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나누었느냐, 두 번째 주에는 이제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의 은혜가 이제 우리 개인에게 주어졌는데 그 개인이 모여서 이제 교회 공동체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에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빌립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너희들이 한 성령 안에 있고 한 사랑 안에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를 돌아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뭐 그렇게 해라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복음의 은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시간, 그러면 이제 그런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는 어떤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럴 때에 영적인 리더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진짜 복음이 풍성하게 넘치고 그 복음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득 덮여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전도가 됩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서 전하고 싶어지고, 또 그런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하신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당파를 나누지 않고 그렇게 서로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저 대구 소교회는 다르다, 저 대구 소교회 안에는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의 소그룹인 구역 모임으로 오기도 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풍성하다면은 자연스럽게 흘러나가서 전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네,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건 쉽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나와서 예배드리기까지는 참 많이 어렵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이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해서 성장하기까지는 또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미리 하나님을 알고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많은 헌신과 희생이 따릅니다. 한번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옛날 이야기를 가끔씩 듣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한참 성도님들이 많이 모일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를 새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교회처럼 건축하고 나서 막 힘써 전도하고 예배당을 채우고 그랬던 시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는 전도가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반반이네요, 맞죠? 쉬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려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보다는 쉬웠겠습니다. 지금보다는 뭐 이렇게 세제 큰 거 하나 선물해주면서 교회 오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거 줘도 안 오지만 그 당시에는 그거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쉬웠는데 그때도 여전히 전도는 어려웠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누군가는 희생해야 됐고 그때는 여전히 누군가는 찾아가야 됐고 그리고 교회 인도하고 나면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는 계속 돌보아야 됐고 그렇게 복음 전도를 하고 교회 안에 정착시키고 성장시키기까지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희생과 헌신이 수반되어야 그 일들을 이렇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희생, 그런 헌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를 풍성히 누린다면 우리가 받은 사랑, 정말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또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감격하면서 살아간다면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흘려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격 없는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바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극히 작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이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초신자들은 교회에 와야 되고 신앙생활 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성경 이야기도 알아야 되고 이 앞에서 말하는 설교 내용도 들려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쭉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장을 하고 정착을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날마다 이제 그 복음 안에서 거하면서 자라나서 그 희생과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희생해야 되느냐? 누가 헌신해야 되느냐?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지도자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직분자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리더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발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리더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리더가 된다는 것,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이미 익숙하고 우리는 성경도 어느 정도 알고 우리는 교리도 알고 우리는 설교 말씀도 잘 들리니까 그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그들을 영적 가운데 세워나가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영적인 리더들이 영적인 부모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아니면 아직 교회에 나오시지 않은 분들은 영적인 아이입니다. 악입니다. 악이 미숙합니다. 그런 사람들 아직도 이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고 교회에 왔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암묵적인 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룰들도 모르고 막 상처 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적인 리더들, 영적인 부모님들이 희생하고 인내하고 헌신하고 품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그런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아기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을까요?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질문하니까 순간 당황하셨죠? 네,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이 다른 여러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막 잡아가고 이러니까는 바울은 얼마 있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뿌려놓은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무려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한 도시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다른 교회는 막 3주 있다가 가기도 하고 한 달 있다가 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바울의 전체적인 전도 여행의 시간을 볼 때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바울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고 세웠으면 거기에는 막 영적으로 탁월한 성도님들이 엄청 많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가 교회를 세웠고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아이와 같이, 아니 아이도 안 되고 영적인 아기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서로 분파, 니파, 네파, 개박파, 바울파 이렇게 해서 파를 나누어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무분별한 은사 남용으로 인해서 교회 질서가 흐트러지고 있었습니다. 또 성찬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는 초대 단임 목회자였던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바울 진짜 사도 맞나? 분명히 자기 교회를 세웠는데 그런 바울을 향해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영적인 미숙아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악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악의는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악의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사회적인 분명, 규칙, 기본적인 도덕, 지식 다 필요 없습니다. 악의한테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배고프면 울어서 밥 달라고 하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안아달라고 울고 조금 자라서 아이가 됩니다. 한 유치원 저학년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약간 이제 뭔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을 알아가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렇게 생활하다가 막 부모님한테 혼나가지고 눈물 질질 짜고 그런 모습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딱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 영적인 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고 그들을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7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어서 그 고린도 교회를 목양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에 있는 고린도 교회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 영적인 리더로서, 영적인 어른으로서 우리가 먼저 복음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자들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 우리 14절 그리고 15절 상반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네, 여기까지.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녀처럼 생각하면서 돌보고 있답니다.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막 공격을 해 들어오니까 바울이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은 앞부분에 보면은 나는 복음을 위해 이 정도 희생했다. 나는 복음을 위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박해받고 그런 삶을 살아왔다. 이러한 내 삶이 나의 사도성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라고 이제 자기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근데 이제 이 편지를 딱 받아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바울을 향해서 당신 사도 맞습니까?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너희들을 내 자녀와 같이 생각을 해서 너희에게 권하려 한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스승과 아버지의 비유를 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명의 스승이 있는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스승과 아버지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스승은 어떻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아이들과 함께 자신이 가진 지식을 나누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 스승입니다. 그 중에 정말 괜찮은 참 스승이라고 하더라도 이 제자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스승들보다 지식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삶으로 함께 살아내는 분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생활하고 인격적으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함께 밥상머리에서 교육을 하고 그 집안에 내려오는 가풍들을 가르쳐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덩달아서 이제 어머니도 될 수 있겠죠. 어쩌면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 초기에 인격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부모님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도 스승과 아버지에 대한 구별은 이 정도로 구별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스승과 아버지는 그런 차이가 조금 더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스승이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또 다르게 번역을 해서 스승이라고 번역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스승은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몽학 선생,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몽학 선생,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초등교사라는 그 단어가 여기에서 말하는 스승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고 초등교사가 되었다, 뭐 이런 맥락이지 않습니까? 그 맥락이.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니 그 당시에 이제 귀족의 자녀들은 그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하는 그런 보호자와 역할을 하는 그런 노예들이 있었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스승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노예가, 한 스승이 어린 자녀에게 붙어가지고 학교를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면서 그 아이의 보호자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기본적으로 형성해야 될 그런 가치들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그 스승이라는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자녀들이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도해주는 사람들이 스승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노예였지만 귀족의 가정에 있어서는 중요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스승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예수님 안에서도 보호자는 있고 이 신앙의 초기의 모습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스승이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 아무리 훌륭한 스승들이 많아도 아버지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런 노예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그때는 이 좋은 스승에 대해서는 특별한 애정을 담아서 또 그렇게 부르는 호칭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친해도 아버지와 같이 친할 수 있겠습니까? 스승은 여러 환경 가운데 제약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무제한입니다. 제약이 없습니다.
무제한적인 사랑을 베풉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한한 희생을 하는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여기 본문에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지 어머니들을 소외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쉽게 부모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돌아오도록 훈육하는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머니의 자녀들을 뭐라 하더라도 그 마음 바탕에는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다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 있으되 부모는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부모가 되었다. 나는 너희를 자녀들과 같이 대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만큼 바울은 그 영적인 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사랑과 관심과 희생과 훈육을 하면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복음 안에서 그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15절 나머지 부분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아버지로서의 그 관계를 상징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동시에 출산의 이미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산. 바울은 출산의 비유를 통해 내가 그만큼 너희를 위해서 고통을 당했고 내가 그만큼 복음 안에서 너희를 낳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산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님들 대부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저는 최근에 간접적으로 이제 그 출산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희생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니까요. 정말 어머니의 그 모든 인생의 희생이 있어야 그 자녀가 부모님의 희생으로, 어머니의 희생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잉태하는 동안 어머니가 아무거나 막 먹습니까? 그러면 큰일 납니다. 구별해서 먹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다 절제를 합니다. 자기에게 영양분이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철분 같은 것도 사서 먹고 영양제도 먹고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또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태교도 하고 그렇게 40주의 시간을 절제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보냅니다. 그럼 출산 당일에도 쉽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해야 되고 정말 호흡을 제대로 하기 힘들 만큼 옆에서 지켜보는데 절순도 같이 넘어가겠더라고요. 깔딱깔딱 넘어가겠던데 그 정도로 고통, 그 큰 고통을 참아내서 출산을 합니다. 그럼 출산만 하면 끝나냐? 아니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이때가 좋았지 하면서 이제 그 했던 말들을 조금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애는 밤낮 안 가리고 울죠. 엄마는 애를 알아봤어야 뭐 경험이 있어야 애를 알죠. 배고프다 하면은 애는 한 번 울면은 배고픈지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지 안아달라고 하는 건지 더운 건지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자기 몸 하나만 감수하면 됐었는데 이제 아이를 안고 내렸다가 안았다가 내렸다가 안았다가 하면 손목 나가죠. 허리 아프죠. 무릎 아프죠.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출산의 비유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 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그만한 고통을 감당해내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시대의 온전한 희생을 통해 다음 시대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출산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너희를 위해 고생했다. 1년 반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죽을 고생을 했다. 마치 어머니가 생명을 낳는 것 같이 나도 복음 안에서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여전히 아이의 모습, 아니 아기의 모습으로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바울을 공격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영적으로 낳았고 내가 너희의 영적인 아비가 되니까 너희의 잘못한 거 나는 권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나처럼만 살아라. 야, 나처럼만 신앙생활 해라. 야, 내처럼만 인생 살아라.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 말에는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자신이 그만큼 살아온 인생의 무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인생의 모델로 삼아라. 나를 신앙의 모델로 삼아라. 나처럼만 신앙생활 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당시의 문화를 보니까 이 뛰어난 스승, 뛰어난 교사들에게는 그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스승이 하는 행동, 옷 입는 방법, 걸음걸이, 가르치는 법, 말 이런 것까지도 다 흉내내고 담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제자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스승은 어떻고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바울이 지금 너희는 나를 닮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마치 그 당시에 뛰어난 스승 밑에 있는 제자들이 스승을 닮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제는 좀 영적인 아기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좀 성숙해라, 성장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바울이라고 완벽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바나바와 싸워가지고 갈라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좀 이렇게 불러서 따로 이야기를 하면 될 건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 잘못했다고 외식적으로 유대인들 오는데 막 이방인들이랑 밥 먹고 있다가 아닌 척 했다면서 막 편지를 통해서 혼내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 살았죠. 늘 겸손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를 위해 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애정어린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본받은 사람이 바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 막 자기를 우상처럼 숭배하라, 신적인 존재로 받아들이고 추종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모습만큼만이라도 너희는 나를 따라서 생활해봐라. 십자가를 위해서 고난을 당해봐라. 헐벗고 굶주려봐라. 복음을 위해 희생해봐라 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만큼 바울은 십자가를 위해 무거운 인생의 무게를 지고 살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저는 가끔씩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 부모님 세대의 신앙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 대학생쯤에는 부모님들이 하는 신앙의 모습이 너무 고리타분해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뭘 저렇게 너무 하나님 열심히 믿는 것 같고 이상할 만큼 목사님한테 막 순종하는 것 같고 자신의 삶을 너무 교회에 헌신하는 것 같고 막 너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에 자기 모든 인생을 쏟아내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때로는 너무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고 부모가 되고 아기를 낳고 또 살아가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신앙생활 못할 것 같다.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난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부모님처럼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다. 부모님을 따라가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정도로 이 신앙생활을 본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고면하는 거죠.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했던 것만큼 그렇게 생활해라 라고 당당하게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아비의 마음, 영적인 부모의 마음, 영적인 리더의 마음,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는 먼저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말했죠. 복음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먼저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리더, 영적인 부모들은 마치 부모가 되면은 자녀를 출산하고 헌신과 희생을 통해 키워나가는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아니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출산하고 그들을 키워나가는 책무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희생하여 영적인 아이를 낳고 그들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영적인 리더는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야 됩니다. 자녀가 사고를 친다고 해서 자녀를 버리는 부모 있습니까? 정성적인 부모님이라면 자녀가 아무리 사고를 치고 아무리 말썽을 피워도 부모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그 자녀를 품고 키워나가면서 양육합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잘 모릅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자기중심성.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게 아기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아기 혹은 영적인 아이는 이 자기중심성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혼내는 것은 스승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돌보고 권면해야 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죠. 영적인 리더는 이런 부모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 영적인 한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잘 훈련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그 영혼을 돌아보고 내가 먼저 그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면은 내 삶을 통해 마치 부모님의 삶 전체가 자녀들을 교육해 나가는 것처럼 내 삶을 통해 그 영적인 아이,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을 키워나가고 훈련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영적인 아이는 어느 순간에 영적인 청년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청년은 뭐냐? 여러분, 청년의 특징이 뭡니까? 자립.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청년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도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영적인 청년은 주변 사람 도움 없어도 스스로 신앙생활하고 스스로 말씀 묵상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품고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청년입니다. 그런 영적인 청년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영적인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도전받아서 이제 그들도 점점 신앙생활을 하는 연수가 쌓이면 영적인 부모가 되겠죠. 영적인 부모가 되면은 또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아기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들을 키워내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복음의 역동성을 가지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세워져 있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영적인 청년, 영적인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부모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도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 각자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영적인 부모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영적인 부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느냐, 몸부림쳤느냐, 얼마나 그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의 도움이 필요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남에게 상처만 주는 그런 영적인 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으신지, 아니면 아직 새로운 생명을 탄생해내지는 못하지만 나 스스로는 자립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읽어나갈 수 있는 영적인 청년의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나의 삶을 내어줄 수 있는 영적인 부모의 상태에 있는지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긴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여서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 저주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마치 출산의 고통을 가짐으로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고통과 헌신과 구별됨과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감당함으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